오늘 맥주감사 주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후 6개월도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감사가 없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는 막연하게나마 알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그 생각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할 생각을 하게 돼야 감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감사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 자체가 어리석어져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과 원망과 불평등이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의 문제이고 이 안목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 이 입에 감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감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생각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은 거죠. 감사할 생각을 갖게 된 사람인 겁니다. 이 마음이 밝아져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16절 말씀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영적 원리를 잘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가 되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소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의 소식을 받은 그 사람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구절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채워질 때 신기하게도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안목,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을 봐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 이유를 발견하고 그거를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을 뿐이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 예쁘고 좋은 향기 나는 장미꽃도 이 마음이 꼬여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못 보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께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만 크게 봄으로 늘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평하며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머물고 있는가 아닌가? 그의 마음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떡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만큼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고 더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이유를 확실히 발견한 자들로 진실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오늘 이 저녁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사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찬양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안목이 있게 하시고 2024년 하반기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